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그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단 1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요. 성경강론 14권 7496, 7496페이지에 보시면 심판의 방법에 의한 사역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심판 방법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양쪽 가로 2번이죠. 그러니까 1번이 있었습니다. 12장 49절에서부터 14장까지 심판의 실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14장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 뭐였냐 하면 심판 대상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심판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는 내용을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방법이 죄인이 회개하는 방법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판이라는 게 꼭 뭐 죽이려고만 심판하는 게 아니죠. 살려내려고 심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그 재판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15장 1절에서부터 10절에는 죄인이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자보다 기뻐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기뻐한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이제 회개인데요. 회개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회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사단에게 맡긴 다음에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두시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17절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돌아올 자 하나가 돌아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죄 가운데 갇혀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돌아올 자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 만들고자 하시는 작전 섭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지상에 태어나는 자는 전부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돌아오는 자가 하늘에서 있는 범죄를 모르는 자들보다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걸 하늘에 있는 아들들도 몰라요. 그게 이제 뒤에 이제 나오죠. 그 아버지 말을 고분고분 순종했던 아들은 저 탕진한 저놈을 저렇게 잔치해 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 되었다는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들은.
불순종을 해본 적이 없고 계속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로 삼는 방법이 뭐냐면 이 지상에 보내야 돼요. 이 지상에 보내고 이 지상에서 대주리간에 가는 탕자처럼 바로 죄 가운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찾아내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창세전에 정해져 있는 심판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죄인이 회개한다는 걸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죄인이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누가복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나라 사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심판의 대상을 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심판을 대상을 정하시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은 의인인 경우에는 죄인이 된 이 처참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기쁨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 바로 뭐냐 하면 탕자 비유예요. 자,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분량이 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냐면 지금 이 흘러가는 흐름에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7절과 10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에서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거고요. 아까 10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심판 대상으로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버려놓은 아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 자가 하나님 아들의 적합한 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물론 본문에 나옵니다. 이 탕자 비유에서 지금 이어가는 이 흐름에 가장 중요한 적합한 그 가까운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를 어떤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죠? 먼저 보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볼게요. 탕자 얘기 우리 잘 아시죠? 아버지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뭐라고 칭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에요. 바로 이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내용하고 관계되죠. 그럼 아까 내용하고 관계되죠.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회개한 죄인 하나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게 가장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이 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심판 방법으로 죄인을 회개시킬 때.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쪽에 있는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회개하게 하시죠. 예. 뭐 금방 죽어야 될 자인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면서 십자가상에서도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하고 관계시키면 죄인 하나를 회개해서 자, 여기 아까 24절이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에 잃었다가 다시 얻는 자를 누구라도 강도라도 그렇게 대속사역으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하면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메시아의 고난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죄인 만드시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뭐하게 돌아오도록 하시는 방법이 바로 심판의 방법이에요. 다 죄 가운데 던져놨는데 그 중에서 돌아오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그 권세가 어느 정도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로 봐요. 그러니까 돼지우리간에 갔다가 돌아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했다가 뭐 한 경우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걸로 심판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의 그 회개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탕자 비유를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하고요, 이 내용들을 연결해 가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이 돼지우리간에 가서 뭘 얘기했는지가 궁금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당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으니까. 아까 아버지 얘기부터 먼저 봤죠.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아들은 돼지우리간에 가서 뭘 깨달았을까? 어느 정도 예상은 돼요. 왜요? 아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아버지가 했으니까. 아들도 깨닫았던 것이 깨닫게 된 것이 뭘까요? 당신이 어떤 지경에 있다는 거. 아들은 고사하고 거의 뭐 할 지경에 죽은 상황이라는 것과 관련된 뭔가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얻었다 그래요? 연결이 되네요. 죄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까 10절인가에 나왔을 때도 죄인 얘기가 나왔었죠. 죄인 하나가 뭐 하면?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자녀를 찾아내는 방법이 범죄하게 했고 거기에서 회개하도록 해서 당신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과정이 우리가 돌아온다 이렇게 우리 주어를 놓으시면 안 되고요. 누가 심판하는 방법이에요?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심판하는 방법이 죄인을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죄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9절에 보면 아버지 아들이라는 말을 내가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는 어떤 아들로 인정해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그 관련된 구절이 나오죠. 20절에 보면, 21절에 또 보세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얻었다 그래요?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 하는 과정이죠? 회개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입에서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제 생각에는 24절에서 끝마쳐도요, 지금 이 흘러가는 흐름에서 큰 문제가 없어요. 아까 죄인 하나 회개하는 걸 기뻐한다고 했던 것처럼 탕자 비유에서 죄인 하나를 회개시켜서 돌아와서 아버지 아들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인정해 줬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도 틀린 거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 얘기가 이 사실을 더 부각시켜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맏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한테 물었더니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27절에 보세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여러분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런데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그러면 뭐죠? 죄인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들은, 이 큰아들 맏아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놈이 그랬다 이거죠. 저놈이 그랬다라는 건데, 지금 이 전체 과정으로 보면 아들이 오기 전에도 이미 저 꼬락서니를 보니까 저거는 망해오는 둘째 아들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줄 때 뭐 하도록? 망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 계기를 만들려고 보내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를 범죄하지 않고 아버지 뜻만 따르던 이 자가 봤을 때는 저렇게 자기는 의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저렇게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놈을 뭘로 삼는다? 아들로 삼는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로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좋아하신다 이겁니다. 그럼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타락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타락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상, 에덴 동산을 타락하게 한 이상, 그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게 되도록 하는 사역이 당신이 뭐 하시는 거죠?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돼지우리간에 간다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는 이 내용을 왜곡하는 겁니다. 3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돌아온 아들을 좋아하고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는 건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아버지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왜요?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뭘 맡겨도 다 누구 좋은 대로 해요? 아버지 좋은 대로 하니까. 예를 들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욥기에 보면 나오죠. 천사들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 좋아하는 걸 하죠. 근데 우리처럼 뭐가 돼 본 적은 없어요? 죄이 돼 본 적은 없어요. 아버지 뜻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몰라요? 죄인된 상태로 있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자,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에 또 나옵니다. 이 내 동생은 뭐 하였다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또 나오죠? 그럼 이게 목적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게 뭐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와 함께 뭐 한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도록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비유에서 언약과 성지 섭리도로 보면 뭐부터 뭐까지 다 그려져요? 창조하고 타락하고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악의 세력을 처단하고 회복하고 아들로 모아놓는 이 내용 전체가, 창조부터 창조에서부터 회복까지, 에덴 상실에서부터 천년왕국 회복까지 모든 언약과 성지 섭리가 들어와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사역의 범위를 단지 뭘 예수님이 3년 동안 한 걸로 보시면 안 되고, 창조로부터 심판까지 모든 걸 이루는 뭐다? 사역의 의미로 보셔야 된다. 바로 그거는 창세전 영원한 작정 다음에 나오는 바로 그런 의미로서 사역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런데 아까 큰아들 같이 악을 모르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 자는 잃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맞죠? 항상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얻는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타락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타락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깨닫게 하면서 돌려보내는 자, 돌아오게 하는 자, 바로 그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섭리 방법에 요한 에베소서에 가면 왜 그렇게 했느냐? 네가 왜 감히 힐문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한 거다. 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왜 바로 그런 방법으로 섭리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 질문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오래 살게 하지. 왜 에덴 동산을 사단에게 넘기지? 그 비밀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탕자 비유하고는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체 창조와 심판까지의 언약 성취 섭리사의 근본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이 뭐냐면 남쪽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어차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건데 뭐하러 바벨론에 보내요? 답을 드릴까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는 걸 좋아하시니까요. 자기 아들을 왜 죽었다가 살려내세요? 잃었다가 얻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리스도는 여기서 좀 다릅니다. 범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범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류를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얻기 위해서 당신이,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주제가 뭐냐면 대속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 비유 다음에 대속사역에서 강도라도 하나님 자녀 만드는 사건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거는 마태 마감에는 안 나와요. 이건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본성이 신성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가면 이게 이제 딱 크라이막스가 되는 거죠. 크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아니라 뭐 했다가 뭐 하는, 잃었다가 찾고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 창조 그 다음에 타락과 나중에 전체 회복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는 과정으로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 반드시 이 지상에 태어난 하는 뭐여야 돼요? 반드시 잃어버려야 돼요. 반드시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 한 번 사건이 아니라 의인의 성질 가운데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나를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다가 집어넣는 것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게 늘 일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께로 돌려주지 않으면은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 아버지 이름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진리를 지킨다고 하지만 전부 다 뭐 아래에 있는 거죠?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버린 자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그 말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과정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저 교회가 왜 저렇지? 저 교회는 왜 그런가? 내가 왜 이렇지? 하나님 자녀로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모든 고민들이 아버지께서 당신이 선악을 심판하고 죄인 만드셔서 죄인을 누구의 자녀로? 아버지의 자녀로. 어떤 자녀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녀로.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강도가 어떻게 낙원에 갑니까? 말도 안 되죠. 그는 세상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죽여야 될 자가 강도인데, 그런데도 그럼 강도라면 둘 다 살려주든가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잃어버려서 찾아야 될 자는 한쪽에 있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그 15장 그 7절과 10절 내용을 연결해서 탕자 비유 사건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16장이요. 제가 볼 때 누가복음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연결이 해나가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또 비유를 들어요. 어떤 부자에게 그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 돈을 몰래 쓰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알았어요. 야, 회계장부 가져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몇 날까지 너 회계장부 가져오고 그동안 있었던 거 나한테 다 보고해라. 했는데 이 청지기가 3절에 보면 속으로 이르되 주인의 내 직분을 분명히 빼앗을 텐데 내가 뭘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있구나. 자기 재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재물인 것처럼 빚진 자에게 반씩 탕감해 줍니다. 예? 기름 100말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되지. 너 앉아 50이라 써라. 넌 얼마냐? 80인데요? 그래? 그러면 100석인데요? 그럼 80이라고 써라. 자, 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아까 탕자 비유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지금
연결고리에 쉽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8절.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예. 저렇게 교묘한 놈이 있나? 막판까지 나를 속이다니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흐름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다른 해석의 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그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지혜롭다.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궁리를 하는 게, 자기를 살아갈 궁리를 하는 게 빛의 자녀들보다 낫대요. 그럼 이때 빛의 자녀가 유대인이라고 합시다. 통상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보다 세상에 있는 자들이 훨씬 더 주인이 봤을 때, 아버지가 봤을 때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야가 빠진 게 아니고 더 지혜롭다고 얘기하거든요. 칭찬이에요. 맞아요. 이건 칭찬입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뭐 해라?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은행을 털어가지고 친구 사귀란 말일까요, 이게? 어렵죠, 이게. 이거하고 탕자 비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갑자기 또 웬 영원한 처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이게 영원한 처소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적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나라 사역이니까. 그 제목이 맞는 거예요. 나라 사역의 성취 중에 일단 나라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나라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영원한 처소. 맞죠? 불변의 처소. 그러면 아까 불의의 제물을 사용한다는 말은 유대인들보다 세상에 있는 자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그럼 이때 친구가 누굴까요? 아까 영원한 처소에 함께 갈 자인 거예요. 친구를 사귄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친구가 함께 어디로 가는 거죠? 영원한 처소로 가는 거죠. 그럼 세상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에 가는 친구를 사귀게 되는 것이 한 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받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자칭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쓰지 않아요? 영원한 처소로 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로 그 친구를 만드는 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심판하는 거 맞죠? 그래, 심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고 바로 심판의 방법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아까는 아들에게는 죄인으로 만들었다가 뭘로 만드는, 아들로 다시 살려놓는 방법을 쓰신 것처럼 불의한 세상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로 가는 친구들을 사귀는, 바로 그 일에 사용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돈의 용도는 좀 달라요. 아까 탕자일 경우에는 돈을 주고 뭐 해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아오게 하는 건 똑같아요. 돌아오게 하는 건 똑같은데 탕자 경우에는 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이 과정에 돈을 탕진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재물을, 자, 지금 이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탕진이라기보다가 머리를 잘 써서 어디에 함께 갈자, 영원한 처소에 함께 갈자, 이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거는 지가 닦아먹은 거고 죄송합니다. 자, 자기가 사용하면서 돼지우리간에 가서 누구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쓰게 한 돈이라면, 그러니까 그 돈도 나쁜 돈은 아닌 거죠. 왜요? 그냥 맏아들이 볼 땐 저 진짜 세상 나쁜 놈이지만 아버지가 봤을 때는 뭐 할 돈이 맞아요? 좋은 돈인 거예요. 유익한 돈인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 아버지에게.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비유를 하나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는데 또 하나가 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재물을 가지고 아까 그놈처럼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그 돈을 가지고 지혜롭게, 아까 탕감해 주잖아요. 그죠? 자기 것도 아닌데도. 맞죠?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우리가 모은 거예요. 우리가 모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받은 걸 가지고 아까 탕자처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자처럼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친구를 사귀는 일에 쓰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재물을 줬더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뭐 하는데? 친구를 배척하는데. 배척한다는 거죠. 배척한다는 말은 자기 돈을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무조건 긁어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뒤에 가면 요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이게 어려워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세요. 자, 또 상황이 바뀝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뭐냐면 세상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 누구를 사귀는 거 중요해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나를 살려줄 자를 사귀는 거 맞죠? 그래서 그 일이 바로 뭐냐 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불의한 재물로 자기가 뭐 할 거니까? 살궁리를 하니까. 그 살궁리를 한다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초세로 가는데 다른 사람 다 떼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 하는 거죠? 남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 혼자 살려고 하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남한테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손해를 보면서 그와 더불어 어디에 간다면 영원한 처소에 간다면 그 방법이 자기 것을 적은 걸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또 볼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된다. 여러분 7503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본문은 앞뒤 문맥으로 보아 죽을 때에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라라고 번역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비유의 핵심이 뭘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처소로. 영원한 처소로.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사용을 하는데 영원한 처소로 갈 자들과 사용을 나누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 여기서 이제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자들과 달리 내가 돈을 갖는 건 마땅한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고 내가 종교 지도자가 된 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이 바리새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세상에 죄인과 세리하고 섞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재물은 누구만 써야 돼? 자기만 써야 돼. 그리고 누구랑 나누면 안 된다? 세리와 죄인하고 사면 안 돼. 그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버리고 세상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로 가기 위해서 같이 사용하는 자들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하는 짓으로 보면 고약하죠. 맞죠? 하는 짓으로 보면 고약한데 주인이 봤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궁리를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죄인처럼 회개하는 건 아닌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죄인처럼 회개하는 것은 아닌데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어디에 가기 위한 일로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로 가기 위해서 사용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탕자에게 돈을 맡기는 거나 이건 결국은 뭐냐면 죄인으로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의 자녀로 돌아오는 아까 그 탕자 비유보다는 그 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디에 가는 일을 더 확장해 가는 거죠. 천국, 영원한 처소에 가는 일을 더 확장하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만약에 붙인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찾아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일도 함께 할 자가 어디에 해당된다?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자다. 그리고 그 자를 누가 구분을 해낸다? 내가 구분을 해내러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나는 무슨 나라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좀 더 볼까요? 12절. 너희가 만일 나무의 것, 주인이 맡긴 거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만일 주인이 맡긴 나무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있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맡기고자 한 것을 누가 주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받은 바 그 일에 성실하게 하는 자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영원한 처소로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그걸 가지고 뭐 한다? 사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귄다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기지업에서도 그때 얘기했었지만 코이노니아가 이게 교제거든요. 교제예요. 교제가 뭐냐 하면 반드시 굶은 고아와 과부와 그 방랑자들에게 반드시 연보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제한다 이러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또 이 당시 그 헬라권에서는 코이노니아 이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냐? 함께 밥 먹는 거예요. 함께 밥 먹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있는 대로 나만 혼자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부유한 것을 나누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연보잖아요.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세상을 부유하게 했다.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연보 원리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13절에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반드시 준다는 거죠. 뭘 준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세상에 가지고 있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만 욕심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귀게 된다? 친구를 사귀게 된다. 그에게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준다는 거잖아요. 사귄다라는 게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주제를 사역에 의한 성취라고 했을 때 이 사역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연결이 안 되는데 사역이 맞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사역이다라는 말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이게 사역이라는 말이 맞으면 이 부분도 뭔가가 연결이 되고 사역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역이 나오는 것이 위에 달아놓았던 제목인 나라 사역하고도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죠. 그게 납득이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오늘은 이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된 거고 일단은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보다 이게 낫겠습니다. 뭐 그건 이제 확인해 가고요.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13절에 지파인이 갑자기 또 얘기가 바뀌어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또 바뀌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 그러면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다라고 하는 것의 결론은 여기서 보면 뭐와 뭐를 겸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보고 이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16장 14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을 스스로 꼭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16장 14절에 먼저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라? 아니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는 자. 이게 또 왜 갑자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부터 무슨 얘기가 맞아요 이게? 죄송해요. 돈 얘기 맞죠? 자 보세요. 돈을 중심으로 놓고 아까 탕자가 돈 쓰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그 친구 사귀는 게 나왔고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게 나왔고요. 근데 갑자기 또 누구는 돈을 사랑한대요?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한대요. 이게 뭔가 유사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또 연관이 돼야 돼요?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면서 이게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하고 연관돼요. 그러면 돈이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돈, 재물을 가지고 뭐에 쓰고 있는 거죠? 심판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잘 보세요. 심판 방법으로 쓰는데 탕자처럼 줘서
탕진하게 해서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준 재산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이거는 처먹는 거라 그래야 되겠죠. 자기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겨요? 친구에게도 나누어 줘요. 걔와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해요. 세상 재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일에 쓰는 거죠. 이른바 연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돈과 하나님은 절대로 겸해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는 말은 재물을 자기 혼자만 먹어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구를 사귀는 거죠? 어디에 같이 가자고? 영원한 처소에 같이 가자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를 만드신 하나님을 같이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물 하나를 쓰는 것은 탕진해서 버릴 수도 있고 자기 혼자만 먹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전부 다 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버리지 않는 자는 쓰고 뭐 하는 자? 돌아오게 하는 자. 그리고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 나누어서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갈 자를 손해보고 이른바 도와주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일.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재물을 섬기는 것인지 예수께서 보실 때는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대로 그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가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죠.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고? 울리는 꽹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억만금을 주고라도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퍼부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만약에 흘러간다면, 그렇게 내버려 버린다면 이거는 영원한 처소로 가는 그 재물로 잘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잘 쓰지 못한 거죠. 돈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반대로 적은 엽전 하나를 가지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엽전 하나 땡그랑 넣는 과부의 엽전이라면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 큰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거잖아요. 그럼 여기 제목이 맞죠? 심판의 방법 중에 죄인을 회개시켜서 나라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답이 나왔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바리새인들, 죄송합니다. 이놈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뭘 더 좋아하는 자들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게 맞는, 재물을 우리 보고 어떻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어떻게 쓰도록 하시느냐. 탕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 먹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로 갈 자를 사귀고 내 재물이 좀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자로 그렇게 사는 것이, 자 보세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사귀는? 친구를 사귀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거잖아요. 저주 아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더러운 더러운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재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또 인도하는 방법으로 쓰일 때는 그 재물은, 자, 불의한 세상의 더러운 재물이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 영원한 처소로 안내하는 거라면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아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가능하냐면요. 무슨 얘기가 가능하냐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돈은 거룩한 돈이죠. 거룩한 재물이죠.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이방인 돈을 함부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먹는 많은 음식거리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라든지 이사야서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이방인들도 천국에서는 뭐 하기로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먹는 솔방울까지도
뭐가 될 수 있죠?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구약에 이미 약속했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불의한 제물들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자와 내 나라를 함께 갖고 가야 될 자들에게는 그 제물이 유대인들 돈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뭘 위해서 쓸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판정해 주신 거죠?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은 것. 그리고 누가 진짜 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아들. 또 기뻐하는 아들하고 기뻐하지 않는 아들. 그죠? 죄 가운데 들어간 자는 버린 자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다. 죄 가운데 들어갔다가 온 자가 오히려 살았다가 죽은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더 기뻐한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진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여러 주제들을 본질적인 문제들을 이 죄의 타락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고서는요. 제가 볼 때 이게 안 붙어요. 연보도 나오죠. 타락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 중심으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특히 선지서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강론집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 있는 부분을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504에 보시면 7504 두 번째 줄 해볼게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자 해석을 합니다. 천국으로 영접해 줄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아까 어디로 함께 갈 자라 그랬죠? 영원한 처소를 했죠. 이걸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천국으로 영접해 줄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라는 말은 세상에 이른바 더러운 재물들. 그렇잖아요. 다 거기에 자기 마음이 가서 끌어모은 재산들 아니에요. 남 주기 싫어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게 된다? 천국을 영접해 줄 친구에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그 피스토스라는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세속에 속한 지극히 작은 소유의 불의한 자는, 그러니까 이때 불의한 자는 뭐냐면 자기 혼자 먹으려고만 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자는 뭘 안 맡긴다? 하늘에 속한 지극히 신령한 큰 소유에도 불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 안 맡긴다. 그럼 어떤 자에게 맡긴다? 이 자도 물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를요? 지극히 작은 소유에도 의로운 자. 근데 의로운 자는 아까 어떤 자라 그랬죠? 천국으로 영접해 줄 친구 사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연보의 원리가 여기에 지금 이게 묻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 많이 들으셨지만은 그 선배들을 통해서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봤지만 저도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 부모들이 연보를 하는 모습을 시골에서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뭐 그게 물론 11조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셨는데도 지금 가을이 이럴 때는 뭐 그 쌀도 모으는 거 봤고요. 물론 이게 종교적인 어떤 내용을 잘못 알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없는 삶에 연보하고 이웃 친구들 친척들에게는 없다고 하는데 교회의 식구들에게는 그야말로 모아놨던 것을 쓰는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의 행위를 통해서 봤거든요. 생각나는 것도 많고요. 등목금을 모아놓은 돈을 저렇게 쓰면 되나? 이런 어떤 오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자라면서 도대체 교회가 뭔데 피부치도 아니고 혈육도 아닌 사람인데 저렇게 저분들이 저런 비용을 지출하지? 겨울 같은 경우 시골이다 보니까 저희 집과 이렇게 교회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고 그냥 막 이렇게끔 지냈거든요. 뭐 어떨 때는 한 20여 명 그 누나나 형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어떤 그 선배가 와서 그래요. 그 집사님, 이번에 농사 지어놓은 거 1월달 되기 전에도 다 거덜나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얘기도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괜찮다고. 뭐, 괜찮다고 그러면서 지내는 걸 봤는데, 그런 교회학교 시절의 기억이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많이 또 보고도 있고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요, 피스토스 그 다음에 볼게요. 예수께서는 세속에 속한 지극히 작은 소유에 불의한 자는 하늘에 속한 지극히 신령한 큰 소유에 불의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작은 소유를 친구 사귀는 데 쓰게 된다면 그 자에게 세상 재물을 맡기게 되면 자기 것만 쓰겠어요?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쓰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렇게 심판해 가겠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가 아니라. 예, 하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물으셨다. 곧, 자, 해석입니다. 세속에 속한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 아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뭐라 그랬죠? 영원한 처소로 가는 자를 사귀는 거. 그 여러분 이게 결국은 뭐죠?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복음 전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참된 신령한 것을 맡기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참된 신령한 것을 맡기는 것이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죠? 자기가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죠? 천국으로 영접할 친구를 사귀는 일에 쓰는 거죠. 사귀는 일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 그들은 내가 그렇게 버려놓은 거다. 버려놓은 거다. 그래서 나는 무슨 권을 가지고 있다? 심판권을 가지고 있고 심판하면서 내가 원하는 아들을 내가 찾고 돌아오게 하고 그가 또 내가 원하는 일도 하게 한다. 이게 바로 지금 심판의 방법에 의한 사역을 통해서 나라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는 비유의 결론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시 말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서 천국으로 영접해 줄 친구를 사귀는 자, 그 자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재물만 사랑하여 재물만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그런데 얘들아 이 재물을 진짜 나쁘게 쓰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내가 심판했는데 내놓았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1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 앞부분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만 좋아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 맞아요? 심판하는 과정이 맞아요. 여러분 55분 지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끝내야 될 시간이에요. 이거 좀 큰일 났네요. 이거 이 강의 끝나면 원로가 판서하시는데 이 방송실에서 어떻게 좀 편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달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진리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주시는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 더 확인하고 또 진리 아래 거하는 기쁨을 소홀히 보지 않고 주신 바 재물을 아름다운 일에 쓰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